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죽은 이삭을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한 자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초대교회의 믿음이니까.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에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죽기 전에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3일이 지날 때까지 가지 않아요.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뭉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줘요. 예수님 그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은 내가 생명이다 이거니까.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면은 일어나라고 명하면은 일어난다는 거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명하면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니까. 이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어찌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활을 믿어야만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것을 전해준 자들이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증언이 진실되다고 믿고 증언하는 자들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자,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여기 지금 예수의 부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한다 이거니까. 예수의 부활만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장 21절에는요.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 마디 말을 두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일생 동안 그의 복음의 전도의 힘이 뭐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니까. 그것은 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 여러분들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 거고 몸은 소마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부활은 사르스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몸이 살과 뼈를 가지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긍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니까. 그것이 믿어지느냐는 거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하고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랬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하고 침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와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요단강에, 여러분들 요르단에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세계로는 프로 여행 프로를 보면은 요단강에 그 수많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장면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가 세례를 줘요. 물을 손바닥에 찌어가지고 세례를 줘.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물 속에 잠기잖아요. 네? 이 물을 묻혀다가 머리에다 세 번 넣는 건 세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 온전히 잠기는 침례를 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세례를 행한 사람들이 왜 침례 행합니까?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침례를 다시 행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 침례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연합하는 거다.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생명이라는 말은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몸을 갖지 못한 상태로 낙원에 가서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잠잔다고 말하잖아요. 부활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뭐라 말한다고요? 잠잔다고 말해요. 몸을 가지고 사는 상태를 뭐라 하느냐? 영생이라고 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잠자는 거고, 부활해서 사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영생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생은 그냥 단순하게 낙원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해요. 천국에는 부활한 몸을, 낙원에는 부활하지 않은 영을 갖고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뭐라고요? 장차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로운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천년왕국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여러분들 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을 말해요. 두 번째는 더러워지지 않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는 몸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절대로 다시 타락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낡아지지 않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병들지 않는 몸이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 몸이다. 그러니까 쇠하지 않는 몸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으니까 부활한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었던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영적 몸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다시 타락할 수 없고
다시 새하얘지지 않는 몸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부활신앙은 이 땅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수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육신의 부활이잖아요. 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더 좋은 부활은 몸의 부활, 영적 부활을 말해요. 영적 부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다섯 번째,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빌보서 3장 10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11절에 봅시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활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미국의 9조 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가 마트를 해서 돈을 9조 원 이상 번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24억을 남기고 자기의 여생을 위해서 24억을 남기고 나머지를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생전 기부했다는 게, 죽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생전에 기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많은 미국의 부자들에게 기부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저런 걸 생각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 만약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돈이 신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을 버리고라도 뭐라고요? 부활의 영생을 얻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포집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함께 누리려고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의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가증한 삶을 살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은 목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조준되어 있으면 그 정조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유를 부리면서 달리기 하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부활이라고 하는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신령 가운데 매 순간마다 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죽어요.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니까. 날마다 나를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선택을 포기하고 주님의 선택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이기는 것만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즐기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을 얻고 싶어서. 혹시나 아까 지금 바울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부활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미 부활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경금항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면은 절대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여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6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1000년 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1000년 왕국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벌거벗은 구원받는 자들은 두 번째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부활하는 자들이고, 상 받을 자들에 대한 부활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에요. 상 받을 자들. 예수를 위해서 수고했고, 예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계시한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